잠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제 한밤도 잘 자게 하시고 이렇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고 그렇게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제 한밤도 잘 자게 하시고 단밤 자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수평적 관계의 위치에서 가르치시는 내적 질서가 있거든요. 그건 아직 공부 안 했지만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신령한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수평적 관계의 위치에서 가르치시는 내적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내적 질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심의 능력과 작용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들이에요. 이런 게 안 잡히면 여러분 신령한 기도들을 못해요. 신령한 기도들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기초면서도 또 완성이에요.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이면서도 또 이게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하면 개론을 하면서 전체를 다 훑어보죠. 그죠? 개론 전체를 훑어봐요. 그러면서 개론에서 서론, 본론, 중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 내용을 공부하고 나중에 끝날 때는 무엇으로 또 끝나요? 개론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이 무엇을 얘기한다? 개론에서 말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기초면서도 결론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잘 배우고 일평생 알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은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요, 신앙의 용어요, 신학의 용어요, 경건의 용어다. 이거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널리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면 야다, 신약에서 말하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건 인격적 지식, 관계적 지식을 말하는 거죠.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을 할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는 생명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그러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이성의 사유의 정신과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제1 형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게 거듭난 이성의 사유의 정신과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자,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 공부했죠.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 공부했지만 성령님은 어때요? 메타포로 4가지로 말씀하죠. 물과 기름과 불과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샘물로 표현하죠. 그렇죠? 기름이 굉장히 생기를 불어넣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기도에 제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4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감동하셔서 감동해 주옵소서. 저에게 일루미네이션 하셔서 감동하시옵소서. 그리고 감화하시옵소서. 제게 어때요? 인플루언스하는, 푸어링하는, 아주 푸시 액션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파라클레시스, 저에게 세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갓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그때는 정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참 저희 20대 때는요, 정말 지금 20대 때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때는 기도를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그냥 종교 정서를 가지고 되게 부르짖었던. 근데 그때 한계 상황이 도달하게 되니까요, 기도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기도원에 그때 영도 기도원이라고 해서 그 영도 기도원 그 산이 청계산 기도원 쪽에 그 옛날에 영도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금식을 하러 갔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가져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수박 겉핥기죠.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욥기서 19장의 말씀을 봤지만 욥이 어때요? 나에게 대속자가 있다. 중보자가 있다. 바로 마데테스가 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이죠.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진리이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배로움이 감춰져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외에는 받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도를 의로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이것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으셔서 우주의 중심 보좌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그 예수님은 어때요?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의 편재성을 가지고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세요. 당신이 한 모든 행동을 우리가 한 거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죠.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의의를 전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그죠? 이거 굉장한 은혜죠, 여러분. 사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참 어떤 때는 좀 비굴해요. 뭘 믿어줍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인생의 가장 기적 중에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큰 선물을 받은 거죠.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외에는 받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성령님 은혜 주시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저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믿는 공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공로가 없다. 저는 그래서 늘 이 기도를 하면서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늘 고백하지만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고, 죄가 완성되어서 태어나서 완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이게 우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철이 안 나요. 응? 철이 안 나요. 우리나라의 옛날 풍속은 결혼을 안 하면 철이 안 났다 그러죠. 상투를 안 틀었으면 죽을 때 어때요? 관에도 안 묻죠. 그냥 상투하는 놈은 뚫뚫뚫뚫 그냥 가만히에 말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리죠. 그러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그 정도로 비하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나면 인생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여운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겁니다. 그냥 정말 불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그 예수님은 어때요? 성령님, 신성의 변제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 품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파오 파테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게 이제 기도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네? 저도 그래요. 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죄를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제 의지를 씻어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제 눈을, 악하고 음란한 제 귀를, 부정한 입술을 씻어주시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이 발, 노예 근성, 노예 의지를 다 씻어주시고. 그렇죠? 예수님 품 안에서 제가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처음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공부했죠. 성령이라고 말을 했죠. 그죠? 성령.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분이시죠.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이거를 느끼실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정경미 집사님 기도할 때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느낀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는 어때요? 분배적 은혜예요.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믿는 거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보증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공부했죠? 복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느헤미야 그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아도나이.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엘로헤이 하샤마임. 그 하늘의 하나님. 바로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가돌 야레.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어때요? 샤마르 베리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그리고 헤세드. 인애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 중요하죠, 이게. 그죠? 그런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아하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샤마르 미치오토. 샤마르 지킨다. 미치오토 계명을 지킨다. 그 은혜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시고, 부성적 사랑, 호의, 자비, 쫙 이제 이 부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또 예수님, 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시고, 또 치료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고엘이신 보복의 주님이시죠. 그 하나하나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 죽이기를 하고, 그리고 어때요? 치료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영살리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웬만하면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제가 하나님 거룩한 위치에서 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 내용의 말씀이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앞에 계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가 시편 8편에도 어때요? 하나님 발 아래 어때요? 모든 만물이 있잖아요. 3절 가사에서,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코람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코람되오기 때문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영생의 은혜 가운데서 어때요?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것을 내가 삶의 목표, 가치, 의미, 명제, 기쁨, 즐거움, 행복으로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의 전부가 되고 가치의 전부가 되고 어때요? 목표의 전부가 되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죠. 경배와 찬양이죠. 이런 은혜가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죠. 예?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인생의 주제예요. 이렇게 안 사는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참 드물죠. 근데 이걸 알아야죠. 알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 이거는 아주 제가 이제 간이 소금에 절여질 정도로 아주 그냥 간이 그냥 절절할 정도로 이게 여러분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냥 막 몸부림을 치는 그냥 이게 산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잡아 뽑는, 예? 겨울에 산기도 가면 어때? 그 주변에 눈들이 딱 녹는 그냥 얼마나 그냥, 예? 입에서 거품 물고 기도하는, 예? 거품 물고 기도를 합니다. 거품 물고 기도해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아이고 진짜 뭐 눈 비비고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간절히, 정말 이 절절히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없는 인생은 빈껍데기의 인생이에요. 세 번째가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죠. 책으로 낸 거.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때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 히브리인들은 3층 천의 하늘, 그 위에 대기권 하늘, 그 위에 하늘, 하늘 성소, 하늘들,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모든 만물을 표상하는 내생물, 교회 공동체를 표상하는 24장로, 지상의 전투적 교회를 표상하는 14만 4천, 천상의 승리의 교회를 표상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영광의 보좌요, 성결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이며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일곱 등불과 일곱 눈으로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걸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이걸 이중지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 우리가 정말 인간처럼 되려면 두 지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토부, 나는 악한 죄인.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번 주에 공부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요? 일체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고유성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일체성을 가지고 계시다.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은 어때요?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어느 게 맞아요? 한 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면 그러면 이단된 거예요, 벌써. 하나이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단일하신 분. 그걸 신학적 용어로 그냥 단순이라고 표현해요. 단순하고 그것을 고르기라고 말을 한다.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단일하신 하나님, 단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죠? 나중에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자주성, 불가해성,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선하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궁율해서 한 23가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쫙 우리가 어때요? 묵상을 하면서
그런 모든 속성을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로 가지고 계신 단일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먼저 항상 거룩성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일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의 본질 안에, 하나의 본체 안에 어때요? 단일 속성과 단일 속성과 단일 본질과 삼위로 존재하신다. 저번주에 공부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신성과 아드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은 하나입니다. 그 신성의 영광은 동등하시고 그 신성의 어미로우심은 함께 영원하십니다. 같이 해보죠.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아드님이 무한하시고 성령님이 무한하십니다. 셋으로서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무한하십니다.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아드님이 영원하시고 성령님이 영원하십니다. 셋으로서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영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아드님이 전능하시고 성령님이 전능하십니다. 셋으로서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능하십니다. 아버지가 주님이시고 아드님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주님이십니다. 셋으로서 주님이 아니라 하나로서 주님이십니다. 일체성이 끝난 거죠. 되게 중요하죠. 다음에 고유성에 대해서도 저번 주에 공부를 했죠. 고유성은 어때요?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할 때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을 우리가 경계한다. 이단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단 사상이 지금도 많이 있죠. 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의 고유성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그 고유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일하심의 시작인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창조사역의 위격의 주체성을 내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일하심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구속사역의 위격의 주체성을 찬양합니다. 일하심의 능력과 작용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성화시키시는 성화사역의 위격의 주체성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고유성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성, 오늘 공부하는 거죠.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자 내재적 삼위일체, 관계적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재적 삼위일체, 관계적 삼위일체를 말씀한다. 아버지는 낳으심을 받거나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냥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에요. 영원성과 자존성을 가지고 계신 분. 아드님은 영원한 출생이신 영원한 발생하시는 분이죠. 영원한 출생이신 영원한 발생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어때요? 영원히 나오시는 영원한 발출하신 분이시다.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항상 영원히 아이오니아라고 하는 영원이 붙는 거예요. 영원. 예수님은 영원 전에 출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영원한 발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영원한 발출이 아니라 영원한 발생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때요?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영원전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발출이라고 말을 하죠. 정리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낳으심을 받거나 나오시는 분이 아니죠. 나오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은 발생도 아니고 발출도 아니죠. 그죠? 그냥 영원성과 자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영원이에요. 아드나이, 예호와, 아쉐르, 예호바. 아드나이, 아쉐르, 아드나이로도 읽을 수 있는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출생하신 영원한 발생이죠.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나오시는 영원한 발출이에요. 이 신학의 근거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낳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자, 먼저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낳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성령님이 낳으심을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딱 틀려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러면 종교재판에 가서 화형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커먼 센서를 세우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했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면 여러분이 답변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다.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낳으셨다. 자, 우리 이점순 어머니께서 어때요? 우리 정상록 형제님을 낳으신 거죠. 그죠? 엄마가 낳으셨죠. 그죠? 지금도 엄마는 그러죠. 응? 용수와 상록아, 너는 내가 60이 되고 넌 내가 70이 돼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내 아가야. 그죠? 어머님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50이 넘어서 뭐 60이 다 돼가도 보면 항상 엄마가 볼 때는 아가지. 아이고, 우리 상록이 어디 갔어? 아이고, 왜 조금 늦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어떻게 했다? 낳으셨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됐다? 낳으심을 받으셨다. 낳으심을 받으셨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신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드님의 영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요 아드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고 아드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에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참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이런 삼위일체 신앙에서 딱딱딱딱 수학 공식식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서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신의 은사, 자신의 능력을 막 드러내는 것은 이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디스오더가 된 거예요. 성령님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랬죠. 조명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거를 보세요.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게 되면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누구를 비칩니까?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치잖아요. 근데 이 조명이 미쳐가지고 휙 돌아가지고 나를 보라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관중에다가 확 비치면 어때요? 이게 디스오더, 이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구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질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런 말도 싫어하지만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도 안 써요. 영성이라는 말이 아주 불량한 말이에요. 자신의 영적 능력을 높이고 막 이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이고 아드님의 영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한다, 능력을 자랑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때요? 자기 자신 자랑해요? 전혀 안 하죠. 성령님은 누구만 높여요? 아버지와 아드님.
예수님은 누구만 높여요? 아버지만.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만 높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관계성이 맞춰져. 이러한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낳으시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이러한 내적 관계인데 수평적 관계에서 가르치시는 뭐가 있다? 내적 질서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그게 내재적 삼위일체, 관계적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성. 여러분, 세상에서도 절차라고 하는 게 있죠. 절차라고 하는. 법에 가면, 법정에 서면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절차가 잘못되면 무조건 반려죠. 절차가 잘못되면 무조건 반려예요. 절차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때요? 내적 질서. 그 내재적 삼위일체, 관계적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일하심의 시작이신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일하심의 지혜인 예수 안에서 일하심의 능력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두 어때요? 수평적 관계의 위치에서 내적 질서죠. 이게 모르면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구약에서 말하죠. 구약의 기물들에 뭘 바릅니까? 기름을 바르고 뿔에다가 피를 바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런 내적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갖지 못하면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도 기도의 질서도 모르고 찬양이 그래서 시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죽어도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묵구리 신앙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경건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한 지적 동의로 끝나는. 조금 기도한다 그러면은 경건주의, 신비주의로 빠져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된다. 관계성까지 했어요. 다음에 어때요? 동등성을 우리가 공부하죠, 그죠? 동등성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등성은 동등성을 공부할 때는 이 동등성을 알려고 하면은 몇 가지 전제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라내야 돼. 먼저 쫙 그냥 곁가지들을 잘라내는 거죠. 그죠? 곁가지들을 잘라내는 이 동등성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어때요? 가시 엉겅퀴 잡초부터 긁어내야 돼요. 이 잡초와 같은 이 달의 넝쿨과 같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버려야 동등성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등성을 공부하면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적 동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의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죠.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뭐 얘기하면 나 알아 저거 잘 아이고. 그래서 동등성을 알려고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걷어야 하는 건불과 같은 이 잡초와 같은 이 지식들이 있다. 첫 번이 뭐냐면 전제주의적인 신론을 걷어버려야 돼요. 전제주의적인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응? 짐이 내가 국가다. 루이 18세기 그렇게 말하듯이 전제주의 정치를 전제주의 신론을 걷어내야 돼요. 전제주의 신론은 단일 신론하고 비슷해요. 전제주의적인 신론. 그래서 전제주의적인 신론은 보통 이방 국가들이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재정일치를 담당하죠. 왕이 제사장의 사역까지 담당을 하죠. 그죠? 전제주의적인 신론을 우리는 걷어버려야 된다. 전제주의적인 신론. 전제주의적인 거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가부장적인 신론을 어때요? 걷어버려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전제주의적인 신론, 가부장적인 신론을 걷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단일 신론이에요. 전제주의적인 신론도 가부장적인 신론도 이것도 단일 신론이에요. 다. 그래서 단일 신론은 바로 단성론주의자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 비슷한 게 유니테리안 종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들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전혀 안 쓰죠. 그냥 그 머릿속에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은 전제주의적인 하나님, 전제주의적인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그 수평적 관계에서 가르치는 이런 어때요? 이런 그 내재적 질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드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형성하지 못하는 딱 이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 가부장적인 신론. 자, 전제주의적인 신론. 그리고 단일 신론인 단성론과 유니테리안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걷어버려야죠. 걷어버린다. 걷어버린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always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신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따라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자, 앞절 보세요.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다. 더 크신 위격도 없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고 더 크신 위격도 없으시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다. 단일 신론주의자들은요, 어떤 전제주의적인 삼위일체 신론, 가부장적인 삼위일체 신론, 단일 신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드님이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시고 성령은 성자보다 열등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이 이상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하세요.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다. 더 크신 위격도 없으시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자,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겁니까? 나으심을 받는 겁니까? 나으심을 받으셔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신다.
쉽지요? 동등성. 자, 일체성을 공부했고, 고유성을 공부했고, 관계성을 공부했고, 동등성을 공부했어요. 이게 삼위일체 신론의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진리죠. 그죠? 여러분은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기까지는 무진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무진장한 학습이 필요하고, 무진장한 사색하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정리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다 요리 다 해가지고 어때요? 입에다가 떠먹여 주시는 건데, 절 보세요. 입에다 떠먹여 주시는 건데 이것도 안 먹자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것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일체성과 우리는 고유성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했고, 어때요? 관계성을 내재적 삼위일체, 관계적 삼위일체를 공부했죠. 그리고 동등성을 공부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다. 더 크신 위격도 없으시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다.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신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요? 앞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풀려고 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공식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고 수학 산수할 수 있어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게 녹음하거든요. 이게 교리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경을 봐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듯이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워야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고, 찬양이 뭐고, 신앙이 뭐고, 신학이 뭐고, 경건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입술이 직고하는 것은 우리의 일을 내가 뭐고 전도 몇 명 하고 뭐 예배당 짓고 뭐 헌신 이런 거 하나도 고백 안 해요. 응? 그 일이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게 되면, 우리가 의로 여기려고 하면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의는 너덜거리는 의에 불과한 것이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칭찬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 딱 여기려고 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지시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의는 너덜거리는 의에 불과한 것이다. 그죠?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죠. 그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이 의를 우리가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의를 우리가 어때요?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를 낯설어 하신다. 낯설어 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해놓고서도, 오늘 정경미 집사님 얘기했지만,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라. 그 앞에서 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제 노릇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난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아노미아야. 그거 내가 너에게 은혜 주려고 내가 한 거를 네가 인정하지 않고 네 의의를 높인단 말이냐?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응?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하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십자가 하나만 자랑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건 정말 바보 중에서 최고 바보죠. 그죠?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산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겸손의 위치에서 주님이 다 하신 것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의는 온전치 못함을 우리가 깨닫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한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는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딱 여러분이 쓰게 되면, 그 심판단 앞에 딱 쓰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앞에 딱 쓰면, 제1의 형제 딱 쓰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고백. 그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드님 찬양하고 성령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는, 이거로서 족한 거예요. 그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죠? 예? 고린도전서에 마지막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공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불로 너희들을 심판한다. 너희들의 신앙의 벼집단이나 뭐 이런 것들 금과 은으로 보존되고 다 보존되지만 나무나 집이나 전부 다 탄다. 예? 전부 다 탄다. 다 타버리고 구원받으면 불 가운데서 간신히 수치스러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그걸 깔뱅 선생님이 금결이, 은결이, 동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때요? 바로 그런 참된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 고백은 어때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신론을 공부하면서,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어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지식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기도에 상급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신론 네 가지, 일체성, 그 다음에 고유성, 관계성, 동등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삼위일체 신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체성과 또 고유성과, 경륜적 삼위일체인 고유성과, 내재적 삼위일체, 관계적 삼위일체인 또 관계성과, 그리고 동등성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